오직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운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이 성경 가운데 최고의 성경이 어떤 거냐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많이 꼽죠. 신약 성경 가운데 최고의 성경이고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시대마다 이 로마서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진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깨달은 것에 따라서 그 시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이해한 내용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를 이해한 것들, 칼바르트가 로마서를 이해한 것들, 시대를 풍미한 이 신학자들과 전도자들이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교회사들이 되게 많이 좀 달라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제일 은혜 받은 성경이 로마서이고 한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좀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좀 시간이 아주 많으면은 저도 좀 깊이 좀 이걸 볼 텐데, 이거 한 이제 며칠 좀 보고 설교하고 이래서 늘 좀 얕게 로마서를 좀 보게 돼서 좀 저도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바울이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지중해죠.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에서 동쪽 아시아 지역으로 이 사역을 말하자면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다 끝내놓고 이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서바나 스페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쪽 사역을 끝내고 서쪽 사역으로, 그리고 그 당시 생각하고 있었던 땅끝이라 생각했던 스페인의 복음 전하로 가고 싶은데, 이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 이 흑해 지역에서 이 전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배경이 되어줘서, 그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에서 배경을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그쪽에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그 자기 서쪽 사역에 좀 후원 교회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로마 교회를 전진 기지로 해서 이제 서쪽 사역을 하고 싶어 했었던 그 시기, 그죠? 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21절에 에베소와 아시아 사역에서 아시아 이와 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 스페인까지 가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좀 배경이 돼줬으면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바울은 좀 오해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디옥에서는 교사를 하고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중심을 사람들이 알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로마 교회라는 것은 이 바울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한, 지금처럼 바울이 존경받았던 것이 아니고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정리하고 이 자기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좀 후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그 펀드레이징의 목적으로 써진 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죠. 누가 이렇게 후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당시 편지로 봐서 이런 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쓰면은 빌레몬서처럼 그렇게 한 장 그 정도 짤막하게 쓰는 편지가 일반적이었지, 로마서처럼 이렇게 긴 편지를 쓰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풀고 정리하고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모든 바울 서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후원 목적으로 썼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가 마찬가지지만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12장, 13장, 14장, 15장에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로마서 구조는 사실은 구조가 딱딱 떨어지는 구조가 성경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견 없이 나누기가 힘든데 로마서는 딱 절도 필요 없고 장별로 딱 나뉘어지죠. 네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그 이신칭의 교리, 이게 사실은 로마서의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구원과 성화가 어떤 것인지를 5장에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너희가 실천해야 될 것,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교회에 답을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앞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은 오늘 읽었었던 본문 1장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있는 또 깔려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이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느냐? 죄 때문에 망했다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거죠. 은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은 죄 지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모든 이 피조 세계가 구원받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안 맞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뭐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 뭐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 것이, 약속을,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조건 없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축복, 그리고 유다와 에게 하신 그 축복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방법,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죄인된 나를 이끌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복을 받게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성경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저기 중직자분이 늘 하는 말이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 교회에서 좀 잘 안 해주시. 뭐 우리 교회 아닌데 뭐 이 다락방 교회를 다른 다락방 교회에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하다.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이 후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입증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해 해결해 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이게 죄의 핵심이죠.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아담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나는 죄인 아닌데 아담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런 것도 틀리다고는 뭐 말하기 힘들지만, 일단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5장 12절 이 구절로 보면은 아담 때문에 나는 아무 죄 없는데 하나님께 죄인 취급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창세기 3장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자에 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라고도 이게 해석이 좀 좀 있는데, 어쨌든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어찌 됐건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것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인 것이고,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기준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거는 뭐 하나님 얘기고,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닐 것 같아. 저거 먹으면은 내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안 죽고 오히려 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 내 생각이 가지고 내가 판단자의 입장에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되게 혼란스러워져. 이게 맞냐 아니 그러면 왜 무조건 하나님 얘기면 맞냐? 뭐, 이게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모든 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원주의라는 것은 상대방 의견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게 다원주의 시대예요. 그게 지나 보니까 맞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막 우리 몇 년 전 그 몇십 년 전에는 막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쁘고 뭐 이렇게 뭐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은 막 빨갱이라고 이렇게 몰려가는 시대였었는데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나니까 이거 보니까 이 부자들은 맨날 놀고 먹는데도 이거 맨날 다른 사람 시키면서 맨날 놀고 먹는데도 더 부자 되고 저기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죽으라고 하면서도 더 가난해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얘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배하고 뭐 이 사회 복지가 중요하고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막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기 선거 때도 민주당이 표를 더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그 저기 좀 지향하는 바가 좀 이 잘 분배를 좀 잘하자 이거잖아요. 크게 뭐 좀 이 정책이 좀 다른 것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을 얻게 꼭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이 사회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기준이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혼란, 흑암운동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그 늘 비슷한 얘기 나오지만 동성애가 문제냐고 하면 사실 윤리 도덕적으로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냥 자기 둘이 눈 맞아 가지고 뭐 하겠다는데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없고 꼭 여자만 좋아해야 되느냐? 남자가 꼭 여자가 남자만 좋아해야 되느냐?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파요 한 몸이 될 거라고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저기 이게 이 기준이 없이 다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사회 문제가 생기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중심이 된다. 이것은 어떤 데는 막 저기 뭐 영화, 만화, 책, 소설, 뭐 어떤 게임 뭐 이런 데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쁘냐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 신과 같은 능력을 얻고 신의 반열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생각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물고기가 왜 꼭 물 안에서만 살아야 되느냐고요.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되냐고.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거 아닌데 물 밖에서 나와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고 맞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게 돼 있어요. 인간이 나중심이 된다는 것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나중심이 되는 데서 이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나중심으로 되는 근데 왜 이게 죄가 근데 그러면은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그래.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줘놓으셨어요. 이거를 조금만 생각하면은 알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벚꽃 폈는데 막 저기 막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또 꽃이 지고, 그죠? 이제 또 더워. 얼마 전에 추웠는데 또 따뜻해지고 또 더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참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죠?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분필 같은 거는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있는 것이지 누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이거는 그냥 이게 창조주를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렇게 치면은 우리 인간도 그리고 나도 어디로부턴가 온 것이 이 만들어 주신 그 기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좀 이 관건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냐, 이거는 좀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가 있는데 내가 그 창조주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당연히 다 깔려 있지. 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거는 좀 이상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다 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번에 제가 뭐 뉴스에 보니까 유신 진화론이 좀 문제가 됐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화를 이렇게 하게 하셔가지고 진화한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 신학자가 서울신대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라서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유전 생물학자는 그런 말 못해요. 유전적으로 개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개가 아무리 오래 있다고 고양이로 진화되고 이런 거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찌됐건 만약에 그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왜 뭐 이런 진화론이니 빅뱅이니 뭐 이런 게 나오느냐면은 간단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거라니까. 그 당연히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니까요. 거기서 이 충분히 하나님,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 중심대로 살고 있는 그거 못하게 될까 봐.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웃기죠. 그런데 우상은 숭배해요. 이게 내 아는 여기 친구가 우상 숭배했다 이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우상의 역사에 처음 계속, 그죠? 지금 여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뭐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약하잖아요. 우리 대학부 월데이트 가보니 건대 입구로 갔는데 거기 쭉 사주 카페, 타로 카페 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미래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뭐 이제 뭐 이 궁합점,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몇 년 정도의 어떤 이 연인을 만나 가지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큰 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하지만 사실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기대고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아니고 오히려 피조물의 형상, 그죠? 뭐 새나 금수나 뭐 이 호랑이 신 섬기고 뭐 소를 섬기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그런데 그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돈을 섬기고, 그죠? 뭐 아니면은 다른 거를 하나님은 싫은데 그렇지만 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줄 다른 것은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마음과
행위의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하나님 없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니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가 중요해. 세상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너의 기분이 중요한 것이다. 너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너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해라. 근데 진짜 이 한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칼로 찌르고 이 법적인 그런 게 제재를 안 받고 내가 안전하다고 하면 한다니까요. 나보다 힘세 보이는 사람은 안 하겠지만 내가 이거 이길 수 있고 내가 이걸 경찰에 신고 안 당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한테 더 큰 피해가 오니까. 그런데 안 걸리면 한다니까요. 왜 사기치느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냐?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물러도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약육강식 이렇게 하잖아. 이 자리가 한 자리인데 이 사람하고 경쟁하는데 이 사람을 밀쳐서라도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옳다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 중심이니까. 이게 이 안에서 그러면은 안 걸리면은 여러 가지를 해도 지금 정치인들도 이번에 선거 때 막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선거 안 나왔으면 몰랐을 뻔했는데 선거 나오니까 이런 걸 좀 들춰보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사람 들춰내면 끝이 아니에요. 그럼 너는 안 그래 하면서 상대방도 들춰내는 상대방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그런 거 보면서 세상이 다 썩었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럴 배짱이 없거나 아니면 그럴 위치가 안 가 있어서 못한 거지. 모든 사람이 나중심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나중심 자체가 윤리 도덕적인 죄는 내가 중심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법적인 처벌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모든 마음과 행위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나, 그죠? 그리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이라는 것이 나 중심이 고착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당짓고 불의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간이 그러면 나 중심 안 하고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담 한 명이 아담으로부터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 행위를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7장 13절에 보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여기 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은 결국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키면 뭐 복을 받고 그것을 못 지키면 저주받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있고 결국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죄를 가중시키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죠? 자기가 그렇게 똑바로 살아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자기는 더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율법 아래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심히 더하게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죄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율법 자체가 저주가 돼 버리는데 그런데 그 죄를 이스라엘 위에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목적은 그 율법 자체가 꼭 저주만은 아닌 게 그 이스라엘의 죄를 쌓은 그 죄를 그리스도께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셨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성령이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 나중심으로 안 살아야지. 그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결국 그걸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게 결국 그 마지막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실함?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믿는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복음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들어요. 저도 그렇고.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는 안 주려고 먹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왜 하나님 진짜 좋은 거는 안 주냐고.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 이미 주셨어요. 제일 좋은 것을 줬는데 그거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제일 좋은 거 줬다, 이거를 알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과 사랑을 봤을 때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 하나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그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이 12장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산 제물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게 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게 되느냐? 되게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중심의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치셔서 되어지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떨 때는 응답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설득하다는 어원이 설득하다래, 피스티스가.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면은 어떤 칩을 심어 가지고 강제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도 우리 자유의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찬양 안 하고 싶어, 안 하셔도 돼요. 그거를 억지로 여기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찬양 시간, 그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교육하시고 만들어가는 현장이 우리의 삶이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고 계신 것이다. 이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웹툰에 보면은 환생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인생을 사는데 전생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자기가 뭐 때문에 실패했고 뭐 이런 부분에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생을 사는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걸 알고 미리 막든지 이걸 피하든지. 제가 이게 환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생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한테는 내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마음대로 할래라고 해가지고 죽을 고생한 거 내세 가면은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죽을 고생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 창세기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면은 뭐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다니까. 막 저기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기근도 당하고, 그리고 또 저기 하나님 말씀 못 믿어 가지고 아내 보고 저기 동생이라고 했다가 저기 망신도 당하고, 그리고 또 조금 그래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고 조금 믿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그 축복도 체험하고, 조금 믿음 고백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너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유의지가 100%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도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려움 오면 하나님 욕한다니까요. 원망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하나님 어려움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잘못 아닌데도 어려움 오는 것도 있어요. 여기 로마서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대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데요. 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어려움 주시냐고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것이고 이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 교육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왜 구원받았으면 빨리 가나안 들어가야지. 그 사실 제일 좋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뿅 하고 없어지고 천국에 딱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 땅에서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시험 안 봐도 되고, 이 출근 안 해도 되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천국 가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왜 이 땅에서의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느냐? 두 가지가 있죠. 전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꼭 하려고 하면 하나님 천사 보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두 번째, 이 땅에서 우리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1260 여자가 해산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이라는 것은 교회인데 이 성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육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 과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중에 알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는 이 땅에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 겪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다. 뭐 어떤 거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고 이해해서 진짜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그거 믿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복음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끝까지 말 안 듣고 나중심으로 끝까지 하고 나는 그래도 이거는 못 버릴 것 같아. 계속 어려움 당할 거예요. 나 저기 딴 거는 다 끊어도 나 이거 술은 못 끊어. 그리고 나한테는 돈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게 내가 끝까지 못 깨닫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되게 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좀 어려움 주시고 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못 주고 뭐 좀 비참하게 가겠죠. 그러나 뭐 그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그 교육을 겪은 사람은 또 이 내세 자발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겠죠. 어쨌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을 응답받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성령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는 그 일에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방향 맞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번에 캠프 하는데 저기 성도님 뭐 늘 제가 그렇지만 되게 다 힘없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 힘 주시니까 쉽고 되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하셨고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께 이미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전도자로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서 16장에 그 인물들로 내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저런 사람 되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노력도 맞아요. 뭐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믿고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참된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